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들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천국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성교회를 축복하신 주님, 모든 성도들 한 가지로 아버지여 주께서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어디에서는 어떤 단체가 모이고 어디에서는 어떤 단체가 모이고 뭐 100만이니 200만이니 300만이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한 이제 장례 식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갔다가 예수 믿는 친구가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제 지방에서도 수원에 기독교 단체에서 어떤 동성애 또 기타 동성애가 차별금지법 이런 거겠죠. 그런 반대 운동을 하는 모임을 개최해서 거기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몇만 명이 모였다 하는 것들 모이라고 독려하고 지방에서도 독려하고 또 갔다 온 사람이 몇만 명이 모였다 해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에 오시고 우리 예선교회에 오신다면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거기에 목사님들이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직접 동기 목사님은 가서 참여를 하고 또 다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를 갔다 왔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보고서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나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거기에 더 관심이 가고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수님이 예선교회에 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누구든지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목사님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고 저렇고 이제 예수님에게 여쭤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하실까? 뭐라고 답하실까? 동성애가 기독교에 위배된다는 것은 알아요. 또 사회주의가 기독교에 위배된다는 것.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든 걸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되는데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너희는 세상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너희가 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라고 하시고. 네, 그렇겠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회주의가 되면은 기독교인들은 순교할 수 있고 죽어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그런 일. 동성애가 되면 동성애가 그게 통과되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못한다.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아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백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지금보다 이스라엘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안 좋았어요. 정치적으로 안 좋았어요. 사회적으로 안 좋았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압제를 받으면서 빌라도 총독이 이제 우리나라가 외정시대 때 겪었던 그런 황제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세워놓고 총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나라가 있긴 있지만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된다. 국가를 상대로 어떤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선동하거나 참여하거나 아니 앞장서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동을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참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을 보내서 참여하라고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를 지탄하거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이제 다시 사셨으니까 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나셨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관심이 거기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회 참여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고 구제할 수 있는 걸 구제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것과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이겨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것들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평안히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기도하라고 그랬지 직접 나가 투쟁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독려하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 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 그렇게 막 독려하고 참석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나간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하셨던 대로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세상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세력화 만들고 힘을 과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 앞에 묻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과 짝하는 교회가 되지 말라.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거. 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에 쳐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60%가 될 수 있고 80%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00%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아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늘나라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모임의 단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모여서 기독교 또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모여서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 될 수가 없어요. 예선교회가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몇만 명이 됐다고 해서 이 지역에 아니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주창합니다 하고 내세우는 그러한 세상에 내세우는 것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숫자에 힘에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동성애 그 반대하는 모임에 몇만 명이 모였다. 더 많이 모이면 아니 수원에 있는 전 인구가 다 대전에서 한다면 대전에 130만이라는 인구가 다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어떤 세속화되고 세상적이고 뭐 정욕적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탈피된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바로 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다는 거 우리 힘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메시아로 한다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만은 그걸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 이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려오셨고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예수님은 뭐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비우고서 사람이 되셔 오셨다.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누구의 말을 들을까? 누구의 말을 들을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세상 말들에 빠져들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요 더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마귀들은요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걸 반대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아니면은 뭐 사회주의가 되고 또 아니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어떤 법도가 세워졌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말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를 끌어들여요. 사회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돌려서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기를 원해요. 세상과 짝하지 않는 교회, 세상과 짝하지 않는 성도, 오로지 하나님. 뭐 각자의 의견은, 정치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민주당의 그러한 정책을, 어떤 사람은 뭐 한국당의 정책을 뭐 이런, 그런데 그것은 각자의 생각 속에 뭐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장되어지고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 속에서 뒤로 밀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곳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을 지켜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되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들을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모든 것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지금까지 온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원해요. 앞으로 더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중에서는 내가 사는 최선의 삶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앞으로 더 바뀌어져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하나 발전하는 거죠. 말씀의 벽돌을 쌓지 않는데 그 다음 벽돌을 쌓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냥 놓여져 있으면 절대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벽돌이 한 가지, 또 다른 말씀의 벽돌이 한 가지 쌓여졌을 때 믿음의 집은 온전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온전히 갖기를 원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은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세상을 이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세상 마귀의 세상이에요.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죄악이 관영한 죄악의 도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은 멸망당할 모든 것이. 여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것. 이김으로써 여기에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 죄악의 모든 것들, 마지막에 멸망당할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상관없고 죄와 상관없고 멸망과 상관없고 아멘.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물질로 유혹하고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유혹하고 어떤 때는 자존심으로 유혹하고 지식으로 유혹하고 그럴싸하게 포장돼서 유혹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 안에 이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럼 바로 말씀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느냐, 나 자신의 욕구를 사랑하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기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 공주 어디를 갔다 오다가 사모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한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죠. 계명을 지켜라.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은 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갔어요. 내가 돈이 많아요. 신앙도 좋아요. 사람들이 칭송할 만해. 내가 볼 때도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나는 돈이 많아.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만약에 1,000억의 재산이 있어요. 더 작은가? 1조의 재산이 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에 그거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예언아, 예언인 돈이 없지? 그 정도 돈이 없잖아? 너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면 쉽겠지? 어? 지금 상태로. 그렇지. 자, 그럼 한 가지. 예언이에게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뭔데요? 너 앞으로 평생 치장하지 마라. 화장도 하지 말고 목걸이도 하지 말고 옷도 수수하게 그냥 입고 머리도 그냥 수수하게 하고 단장하지 말고 나를 쫓으라. 쉽게 돼? 어렵지만 해야죠. 그 벌써 말하는 투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포기하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우리 젊은 사람 같으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 할 때에 영웅이는 지금 게임하는 거 다 앞으로 평생 하지 말고 나를 쫓으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수가 좋아하는 거 뭐 있을까? 제일 포기 못하는 거 뭐예요, 윤수? 핸드폰. 앞으로 너 평생 핸드폰을 갖지 말아라. 윤수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영생을 사랑했다면은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래도 계명들을 다 지켰어. 나는 어느 조건은 내가 맞췄어. 그런데 이 한 가지 안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 다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약에 그 청년이 사랑했다면은, 진짜로 사랑했다면은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말씀을 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자로 살아내는 거, 살아가는 거, 살아낸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건 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쉬운 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기에 물과 피로 또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이라고 했는데 물과 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시작 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같이 살면은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난 자와 똑같은 그러한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네. 하나님께로 났어요. 성령으로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네.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면 이길 수 있다. 자,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사람들의 증거 예수쟁이에요. 우리는 예수쟁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쟁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더 큰 것은요. 내 안에 여기에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들 내 속에 증거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물로 침례 받았어요. 저. 뭐 꼭 여러분들이 침례를 안 받았어도 뭐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를 뿐이지만은 그 의미는 뭐 똑같이 부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물과 피가 우리 속에 증거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있다는 것 이것도 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산다. 부활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겼으니 나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또한 이길 수 있는 모든 증거,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 말 한다는 것은 미리 포기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접붙임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죄 안 지셨어요. 죄 지을 마음도 없고요. 죄 지을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 생각 때문에 죄를 또 짓게 돼요. 나는 정말로 주님 뜻대로 죄 안 짓고 살아. 여러분들 그렇게 분명히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 마음에 이미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삶,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삶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을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 교회인데 성도인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리야 잘 나가는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 성도들조차도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교회, 몇몇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야? 우리 목사님이 누구야?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지방의 한 목사님이 예배당 건물에 대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다시 건물 얻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예배당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교회로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평소에 막 도와줄 것 같이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한테 이렇게 갔는데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직원들 또 이제 그 교회에서 또 유명한 장로님들 몇 분 또 직원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딱 느껴지는 게 꼭 오지 않을 사람이 와야 돼. 온 거.
벌레 보듯이 하는 그런 딱 느껴지는 게 수치감을 느끼는 그런, 그래서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왜 그런 생각을 들게 됐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볼까?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실까? 안 계셔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할까? 본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을 거라고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삶은 아니잖아요. 삶은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삶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주님의 함께 하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백으로 나타나져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것 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유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100%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영접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거 먹고 그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거, 산다는 거예요. 삶 자체. 삶 자체. 우리 삶 자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전해지고 원해요. 바로 여기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데, 여기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과, 여러분들 영생을 얻으셨죠? 아멘. 네, 영생 얻었다.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주셨어요. 주신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증거, 우리의 삶의 증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확실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영생을 주셨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증거나 삶의 모든 고백이, 삶 자체가 고백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가 자주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쉽게 간증하는 것이 있어요.
박 권사님, 강경교회 옆으로 다닐 때 뭐 마음에 어떤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네. 없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아니 나는 더 당사자니까 나에게 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모든 수고를 다 아끼지 않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옆에 지나갈 때 마음 아프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같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만 그 얘기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다시 부활해서 만났다면 그 사람들 막 싫어하고 처분하고 뭐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죄를 사해 주길 원했잖아요. 아멘?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서 강경교회 옆에 지나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해정젓갈에 가서 젓갈을 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 더 잘하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생각, 어떻게 그런 집에 가고 어떻게 그 교회 가냐,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단하다. 아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간증을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완전하게 자리가 잡혀야 돼요. 심지어는 갈등조차 하지 않아요. 생각조차 이렇다 저렇다 할 여력이 없어지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세상 것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네. 한 가지 어제 이제 우리 이제 뭐 장모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뭐 어머니라고 하시죠. 지난번에 갔을 때하고 이번에 갔을 때하고 전혀 달라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 대화가 좀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이제 눈빛이나 뭐 그런 것들, 입술을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눈꺼풀로 표시한다든가 그랬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전혀 그게 없어요. 누구든지 가까이 가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거고, 누구든지 이렇게 만지면 어떤 인간적인 반응을 할 수 있지 가족이라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갔다 오고 며칠 후에 용서가 꿈을 꿨는데 외할머니가 세마포 오두를 단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 뭐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데려가셨다고 해서 뭐라고 했어? 올라가셨는데 그냥 올라간 사람보다 더 지정된 모습으로 갔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가셨다. 그런데 어떤 교육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을 갔다. 근데 그래서 어제는 내가 그거를 유심히 본 거예요. 유심히 본 거예요. 생명만 끊어지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천국으로 데려가셨구나. 이 육신의 덩어리. 그래서 피가 흘러서 움직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받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살고 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겪는 일들 또 이루어야 되는 모든 일들 나는 말씀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세상 사회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잖아요. 직장 생활할 수 있고 가족 생활할 수 있고 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는 요소,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들,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요소. 아멘. 죄짓지 않는 일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가는 모든 일들 어디를 여행을 간다든가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더 찾게 되고 이루게 되고. 아멘.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좋은 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이 있구나. 천국은 더 좋겠지. 아멘. 나는 모든 것들을 바꿔가지고 천국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과 구별된 오히려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하늘나라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것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어요. 다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지 구렁텅이에 빠져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럼 나는 그걸 믿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핍박하고 출교하고 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라. 당연하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다. 그렇게 믿으면요 질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질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삶이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또 회유하고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에 우리는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분리되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